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 이제 세 개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 안 좋은 건데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길어요. 시험, 테스트. 세 번째는 명령.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세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의 시험.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어디예요? 신광야예요. 신광야. 며칠이래요? 둘째 달 15일. 그냥 쉽게 그냥 2월 15일. 그럼 며칠 된 거죠? 옆에 친구랑 얘기해봐요. 며칠 됐나? 자, 언제 출발했죠? 모르면 몰라 하면 되잖아요.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 우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으니까 대략 1월 15일 날 출발했겠죠.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하고 14일 날 6월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2월 15일이니까 대략 30일이에요. 자, 어디라고요? 신광야. 자, 다시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엘림은 어떤 곳이죠? 친구들한테 저는 다 알아요. 대추야자가 있던 곳. 몇 그루 있었어요? 그래요, 70개. 거기서 지금 어디 왔냐? 신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온 겁니다. 출애굽한 지 30일이 됐습니다. 장소는 신광야. 기간은 2월 15일, 30일 됐습니다. 출애굽 30일.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40년 도를 거 생각하면 엄청 짧은 날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30일 됐는데 원망하죠. 자, 요 원망 몇 번째 원망인지 친구들하고 얘기해 봐요. 자, 첫 번째 원망,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원망, 네 번째 원망. 손 막 계속 드는 거죠, 뭐. 첫 번째 원망, 홍해의 원망은 두려움.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두려움. 두 번째 원망, 마라. 목마름. 세 번째 원망, 신광야에서의 뭐예요? 배고픔. 근데 좀 의문은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 배고픔인데 좀 의문이 있어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옆에 있었다. 옆에 앉아 있었다. 어디 옆에? 자, 고기 가마 옆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구워주고 있었죠.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구워줬어요? 지금으로 치면 내가 조선 갈비집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기 구워서 먹은 게 아니라 고기를 구워서 줬죠? 뭐만 맡아요? 떡은? 고기 구우니까 떡도 좋겠죠.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죽었던 게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특징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묘하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끌려요. 이게 원망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말이야 고깃가마 옆에 앉아있을 때 떡 배부르게 먹을 때 생각나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행복하게 배부른 돼지로 죽을 수 있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뭐 대충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교묘한 거예요. 고기 먹었어요? 고기 굽던 사람들이에요. 그 떡만 배부르게 먹었지 고기는 뭐 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뭐 떨어졌다든지 뭐 남아가지고 니들도 한번 먹어봐라. 아니면 뭐 바로의 생일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벌써 이 글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땐 이렇게 뭔가가 좀 이상해요. 조선갈비집 다니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을 것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정말 배가 고픈 건가요? 고기를 먹고 싶은 건가요? 떡을 많이 먹고 싶은 건가요? 전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도대체 배고픔이 문제인지 고기가 먹고 싶은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고기 내놔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혹시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원망해요?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주면요? 맛있다고 그래요? 맛없다고 그래요? 전 그 배고파가 진짜 배가 고픈 건지 고기를 내놔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자, 4절부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한다고 그래요. 끝에 보면 내가 시험하리라. 자, 시험하는데 조건이 너무 멋져요. 양식이 어떻게 내린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진짜 하늘이에요, 이게. 의미상 하늘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다음 말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모세가 지금 듣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게 믿어졌을까요?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요 4절에 좀 이상한 걸 발견해 보세요 한번. 이거 찾으면 제가 라떼 사줄게요. 라떼 아니면 한방차 아니면 대추차. 여기서 뭔가 물음표가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찾은 사람 손 들어요. 네, 한 명 있고요. 2명 있고 예, 정 집사님. 율법. 좋아요. 네. 율법? 역시 배우신 분들에서 다르군요. 너 가능해. 날마다. 날마다 좋아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 라떼를 사주는 걸로. 허집사님 손 들고 싶어 하질 않아요. 여기 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비요, 비. 왜 비가 문제가 될까요? 비가 안 내려요, 광야에. 자, 그럼 애굽은 비가 내려요? 애굽도 비가 안 내려요. 비 내리지 않는데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이거든요. 혹 비가 오면 어떻게 내려요? 그렇게 내리겠죠. 이거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 좀 이상한 거죠. 현실을 직시하면 이 표현은 이상한데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광야에서 비같이 줄게, 비 내리는 것처럼 줄게 그러면은 여기 T 있으면요, 여기 비 안 오는데 이렇게 돼요. 그냥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엄청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겠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치라고. 특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사람이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을 뭐 거의 본 적이 없고 비가 와도 그냥 그렇게. 맞아요? 이건 어떤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이다. 근데 T가 있으면 이것도 시비를 건다. 자, 모세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참 믿기 힘든 거예요.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진다? 그럼 우리 집 앞마당에 막 쌀이 쏟아진다? 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거둔다? 집사님, 날마다 거두는 거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거두는 게 좋아요? 응? 날마다. 일주일에 고장로님이죠? 이게 그래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거두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만세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걷어서 일주일 먹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날마다. 그럼 왜 날마다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날마다 매일 거둬라 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시작. 다 맞아요. 근면, 성실, 그리고 매일 감사. 매일 감사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충분히 가능하죠. 한 달에 한 번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음 말씀 이같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한다. 이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하겠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인생고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원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한다고요? 근본적인 처방.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거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원망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하겠죠.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려우면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갑절이 되리라. 두 배 거더라. 뒤에 나오니까 넘어갈 거예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언제요? 저녁에. 왜 저녁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녁이면 알 거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했음을. 이 인도는 끄집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지키고 돌보아 주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왜 저녁에 알아요? 왜 저녁에 알아요? 무언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이 어디부터 돼요? 저녁에서 되니까 저녁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는 알 거야.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양식이 비처럼 쏟아질 거라는 거죠.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뭘 보고? 이야,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볼 거다. 와,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자, 뭘 봤어요? 원망을 보고 들으셨어요. 근데 참 이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너무 멋지게 해결하잖아요. 아주 저녁에는 곤장을 칠 것이고 아침에는 가위가 눌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 얘네들은 안 시원하고 우리는 속이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 저녁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를 인도낸 걸 알게 될 거고 아침이면 내 영광을 보리라. 이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미성숙한데 너무 고급스럽게 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네네. 아니 참 어이가 없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아니 나온 지 며칠 됐어요. 근데 지금 몇 번째 원망이에요? 벌써 세 번째 원망이에요. 10일에 한 번 꼴이야. 10일에 한 번 꼴. 참. 지금은 안 그럴까요? 10일에 한 번 꼴로 원망을 해요. 참 믿어지지도 않아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거 봤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원망이 나올까요? 나와요. 미성숙한 신자들은 나와요. 참.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자, 저녁에 뭘 주신대요? 고기. 아침에는? 자, 그럼 뭐가 기다려져요? 저녁에는 뭐요? 고기. 아침에는 뭐요? 떡.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계속.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영광을 볼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저녁에는 뭘 주고?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뒤에 또 나와요, 이 얘기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해가 되고 싶죠, 막.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멋지시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치밀하세요.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게 뭘까요? 이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물리적으로 일단 생각해 보세요. 왜 몰라 안 하고 인상 쓰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몰라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요. 시작. 그래요. 모르잖아요. 일단 여호와께 나아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1번 성막. 성막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두 번째 언약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할 때 성막 없으니까 우린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약궤를 생각해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왜? 이때는 실제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구름과 불기둥이 쫙 올라왔었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뭘 바라봐요? 이제 광야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장서 갔었잖아요. 언약궤가 앞에 가면서 광야 딱 바라보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득 채운 거죠. 쫙. 자,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광야를 바라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구름만 있으면 영광이 안 나타나겠죠.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있었겠죠. 당연히 뭐예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뭘로 하든지 시작. 그래요. 이거는 빛이에요. 기본적으로 빛. 무언가 거기서 빛이 나고 거기서 뇌성이 일고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요. 확 봤어요. 이때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마음은 어땠을까? 네. 도대체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의외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원망했기 때문에 영광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두렵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사람 안 되길 바라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봐요. 감동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그냥 와. 옆에 사람 얼굴 한 번만 보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모세만 두려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가서 말을 해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해질 때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먹이고 떡도 먹이실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런 거 몇 개 그냥 원망 제일 많이 했던 사람한테 딱 탁깃 해가지고 발 밑에, 죽이진 않더라도 발 밑에 막 그냥 몇 하면 딱 정리가 안 될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하게 혀가 다 부르터가지고 이렇게 입술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다니면 다 알잖아요. 저 원망했던 놈들이구나, 저 놈이. 크게 대표적으로. 이게 좀 창피를 주고 이러면 이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생각엔 될 것 같은데. 막 그 장막 앞에 막 번개 떨어지고 벼락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혀 막 부르터가지고 다니고 막 이러면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고기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눈 더 크게 뜨고 손을 쓰면서 열정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이게 인정이 되면 동의를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뭐 괜찮아요. 어떤 소리라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미성숙한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신의 산에서 율법 받고 나면 이제 이런 거 없어요. 막 태워요, 그냥. 바로 태워, 불로. 어떤 하나님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미성숙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숙해요. 그래서 절대로 벌하지 않아요. 뭐로 하냐?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해요. 근데 신의 산 율법 받은 뒤로는 완전히 달라요. 원망하죠? 바로 불 쏟아서 태워 죽여요, 그냥. 이유가 다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원망하면 이렇게, 저녁에는 내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고기 억수로 먹여줄게. 아침엔 떡 먹고 배가 터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막 불태워버리고 불뱀을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제가 말하는데 미성숙한 신자한테는 1번으로, 성숙한 신자들에겐 2번으로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뭐가 내려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저녁에 메추라기예요? 저녁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에요. 촤. 근데 하늘에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 통구이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촤. 우리한테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게 생게 떨어지면 복잡해요. 복잡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참 알맞게 구워져서 그냥 착 그 불기둥 통과하면서, 제 생각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탁 먹으면 이제 툭툭 털고 그냥 먹으면 되죠. 와,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차, 진 주변에 촤. 이야, 너무 멋져요.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 멋져요. 또 소스는 안 주시나? 양념구이 막.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 14절에 빨리 찾아봐요.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자,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얘기한 거지 참 지금. 저한테 얘기해봐요. 이건 누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확률로 서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집사님이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리고 못 맞히면 대추차 사줘요. 뭐 맞는 얘기세요. 네. 어디에 있어 이게? 지면에 있으면 흙이 묻잖아요.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흙 어떡하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좀 열리길 바래요. 서리 같은 건 얘기하지 말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따라해 보세요. 자기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게 뭐냐? 우리는요,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딱 주셔도 몰라.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못 알아봤잖아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자, 그래서 이 먹을 만큼만 하는데 1인당 한 호멜 2.2리터 정도 돼요. 1인당 한 호멜 2.2리터 정도. 이렇게 거둬라. 그리고 너희 집 장막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수대로 거둬라. 10명이면 15멜씩. 오멜. 호멜이라고 적었네. 오멜. 5명이면 5오멜. 전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모양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때 합시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렇죠. 대충 했으니까 많게 거두기도 하고 조금 적게 거두기도 했어요. 그럼 거두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쟤는 많이 갔는데? 난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재보니까 먹을 만큼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라? 언제까지? 그러면 아침에 거뒀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니까 무조건 다 먹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죠. 첫 번째 명령. 1인당 한 오멜. 두 번째 명령. 남기지 말라. 아침까지. 세 번째. 뒤에 나오니까 6일째 2배로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지 말라. 이게 세 가지 명령이에요. 요걸로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1인당 한 오멜씩. 두 번째,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세 번째, 6일째 날은 2배로.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어. 이렇게 하신 거, 세 가지 주신 거예요. 자, 아침까지 먹을 거 남겨두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다시. 인생의 지혜. 자, 아침에 먹을 걸 남겨둬야 돼요? 안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되죠. 인생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인생의 지혜 필요 없다. 내가 아침마다 새 것을 줄 거다. 자, 인생의 지혜는 실패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실패가 없어요. 난 약속을 지켜.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순종 안 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한 오멜씩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한 거죠. 남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장해 놓은 거죠. 인생의 지혜를 발휘한 거죠. 왜? 혹시 모르잖아. 혹시 하나님 출장하실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이 좀 몸살이 나실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아침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화났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인생의 지혜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인생의 지혜를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꽤 나쁜 거예요.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햇볕이 뜨거워지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둬야 돼요? 이게 언제 내려요? 아침에. 그리고 살짝 해가 뜰 때 이슬이 날아가고 이게 남는 거예요. 미리 걷어도 안 돼요. 해 뜨고 살짝 이슬 걷어질 때쯤 가면 언제까지? 뜨거워지기 전까지 빠르게 쫙 걷어야 돼요. 햇볕 뜨거워지면 싹 없어져요. 와,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래요.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제 알린 거예요. 이거 뭐 아침까지 둬봤자 다 썩어버리고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먹지 못하게 되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했는데, 그럼 7일째가 됐을 때 그날 아침엔 어떻게 돼요? 나머지 6일은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는데 7일째는 아무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제 또 여태까지 5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좀 많이 먹는 거지. 혹시 모르잖아. 혹시 아침에 이게 못 먹게 되면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막 먹는 거야. 이런 사람이 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 인생에 꾀가 많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구울 것은, 삶을 것은.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구울 만한 것은 구하라. 삶을 만한 것은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선택권 주신 거예요. 근데 안 굽고 안 삶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보세요. 왜 안 삶았냐고 물어봐요. 왜 안 굽고? 이유 딱 하나 있어요. 게을러서요.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맛있게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되고 나서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밤새 불안해서 먹은 놈들이 있다니까요.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나간 사람 있잖아요. 왜 나갔겠어요? 그치, 없으니까 나가지. 있는데 왜 나가겠어? 먹은 거야. 밤새 그냥. 내가 6일간 경험했는데 냄새나고 벌레 생겨서 먹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3시쯤 일어나서 먹은 거지. 또 해 뜨기 전에.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왜? 없으니까 나가지. 있으면 왜 나가겠어요? 없으니까 나가지. 아, 참.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자꾸 고개 숙여요? 우리가 뭐 알면서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셔요. 이때까지는 미성숙해서. 참 대단하죠? 첫 번째, 1인당 한 오멜씩. 두 번째,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세 번째, 여섯째 날은 2배로 수확.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하나라도 잘 지킨 게 있나요? 없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함께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순종 기대 안 해요. 누군가는 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누가 업고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업고 가요. 그러면 100%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업고 가려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사람 있다. 그럼 내가 두목하고 내가 세목해야지. 이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의심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없으면 내 거 줄 거니까 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 먹을 필요 없어. 괜찮아. 꼭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조치 해주세요. 아셨죠? 알았던 거 믿어봐야죠. 뭐. 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볼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5살, 6살, 4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알았어 엄마 하고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게 어린애인 거예요. 어떻게 어린애한테 뭐라 그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아요. 60이 넘었어도 50이 넘었어도 40이 넘었어도 영적인 어린애는 어린애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책망은 하시지만 벌하진 않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주고 나서는 달라진다니까요. 이제 어른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당연히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업고 가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진짜 예배 시간만 같아도 걱정이 없겠는데.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안식일이 나와요.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나와요.
자,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양식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네, 제 의견과 똑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앞으로 6일 동안 주실 양식에 대한 감사와 기대. 그것을 안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먹을 것을 주신 거 아닌가요? 그쳐서 나오지 마라. 일하러 나오지 마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때 기준으로.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일 안 해도 이렇게 막 주시고 직장 안 나가도 되고 광야에서 눈 뜨면 아침에는 만나 내리고 불기둥이다 하면 마추락이 떨어지고 야 치킨 매일 먹는 건데 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아침에 만나 안 내려오고 저녁에 매출하게 안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해주는 이 시대가 훨씬 좋아요. 예수 십자가의 역사도 이미 우리가 알았죠. 다 봤잖아요. 이건 과정 중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더 깊어지셨고 더 넓어지셨죠.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야, 나오지 말어. 나오지 말어. 2배로 내가 주니까 너희들 2배로 수고해서 거둬들여. 6번째 날은요 2배로 노력하는 날이 돼야 돼요. 몇 배로? 2배로 노력해야 돼요. 2배로 거둬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부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다시는 뭐하지 않게 원망하지 않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게 은혜예요. 감사를 감사 되게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기쁨을 기쁨 되게 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했어요. 근데 이건 반강제 안식인 거죠. 뭐 아직도 미성숙하잖아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자, 이때 이제 뭐라고 불렀냐? 만나. 만나 분식이 있잖아요. 만나 냉면, 만나 갈비집, 만나 분식, 만나 돈가스. 춘천에도 여기 만나가 많아요. 몰라요? 강대 정문 앞에 가면 있어요. 만나 돈가스. 맛있어요. 만나라고 불렀는데 만나를 어떻게 표현해요? 맛이 중요하죠.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냐? 꿀 섞인 과자. 요게 바뀌죠? 기름 섞인 과자. 그 다음에는요. 하찮은 음식. 요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서 요 바뀌어요, 말이. 굴 섞인 과자 같아요. 그러더니 넘어가니까 기름 섞인 과자가 되고 신명기 가니까 하찮은 음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처럼 그러다가 기름 섞인 과자가 되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명령은 뭐예요? 요 만나를 뭐 하라? 간수하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후손을 위해서 이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후대를 생각해요. 뭔가 교육하라는 거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이 네 생명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뭔가 흔적이 있으면 더 좋아요. 저같이 여기 막 탄 흔적이 있다든지 사건과 사고의 흔적이 있다든지 진단서 떼어서 다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불치병이 걸렸었는데 낫다, 하나님 살려주셨다. 너무 멋지잖아요.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간직하라. 읽으세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그래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다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항아리에다가 뭘 넣었어요? 만나를. 얼마? 한 오벨이니까 2.2리터 딱 넣은 거예요. 대대로 뭐 해라? 간수해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요거를 어디다 둬요? 증거판. 증거판은 뭐예요? 증거판, 돌판, 증거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언약궤 안에다가 돌판을 넣었어요. 그게 증거판이기도 하죠. 하나 십계명. 요거를 증거궤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두라고 그랬죠?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만 들어가요. 돌판, 증거판만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앞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증거궤 앞에 다가 두어요. 성막이 만들어지면 지성소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만나 담긴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어요. 돌판은 그 안에. 근데 신약에 보니까 이게 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던져서 들고 다니다가 내려놓기 편하게 그냥 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알기 바라요.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그 앞에 쌍난 지팡이 항아리가 있어야 정상이라. 하나님 정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들어가 있다. 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전 너무 신기한 게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모래잖아요. 모래인데 이 만나는 흙이 안 묻는 것 같아. 이게 흙이 묻으면 아주 조그만 건데 이게 되겠어요? 물도 없는데. 근데 꿀 섞인 과자 같으니까 뭔가 발다는 게 뭐예요? 당거치고 안 끈적거리는 게 있나요? 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왜 생각이 없는지 난 당거치고 안 끈적거리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없죠? 특히 여기 덥잖아요, 낮에. 근데 짝대잖아요. 서리 같고, 그쵸? 또 어떤 사람도 나무에 내릴 때는 야, 너 사막 가보구나 얘기해라, 야. 나무가 있으면 사막에 거기가 광야고? 간혹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까 분명히 지면에라고 돼 있었잖아요.
난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은혜지.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방주는 뭐 120년 줬는데 뭐 나무가 안 썩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 이거 키도 없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니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메추리가 막 구워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막 와가지고 막 따고 막 피 줄줄 나면 그게 막 내리면 무서울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 나겠어. 안 그래요? 위생을 위해서, 맛도 맛이 위생을 위해서 깔끔하게 딱 그냥 메추라기엔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냥 딱 구워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통구이 그냥 쫙 안에까지 싹 피 그냥 싹 만나 딱 내려오는데 그냥 안 묻어. 흙이 모래가요. 아유 감동들이 왜 없나 몰라. 나는 이거 좀 전에도 보면서도 막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요. 뭐 나만 감동받으면 되지 뭐. 언젠가는 받겠지. 또 뭐 모르니까 또 내가 또 재밌는 거기도 하고.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네. 이렇게 돼서 만나 메추라기가 끝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떨어진 신광야에 가게 되면 두 종류의 광경을 마주하게 돼요. 엘림에 가게 되면 푸시푸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운 모래가 있어요. 쭉. 근데 거기를 넘어가지고 독가라고 하는 데 가게 되면요 완전히 딱딱한, 아주 딱딱한, 이렇게 맨발로 걸으려고 그러면 막 아파서 못 걸어요. 막 이런 작은 돌 막 뾰족뾰족한 게 많, 딱딱해요. 땅이. 사막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돼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가신 분 다 알잖아요. 막 골이 막 울려요. 드드드드드드 막 계속 내려서 걸어갈까?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다 바퀴가 갑자기 푹 빠져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 사막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흙이 안 묻게, 모래가 안 묻게 그렇게 특수 코팅을 해가지고 탁탁 그냥, 그것도 매일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잖아요. 또 이슬기가 싹 사라지고 나면 그것만 딱 남게. 이렇게 섬세하실 수가 있나요? 어쨌든 나는 좋아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고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돼요. 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 때 이게 저는 한 350만 명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250만 명에서 많게 보면 450만 명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중간쯤 350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쳤을까? 르비딤 전에 이제 그 신광야에 가게 되면 신광야 파노라마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막 시커먼 산도 있어요. 흑연이 있는, 텅푸텐이 있는. 거기서 보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진친다고 돼 있던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야, 세상에 광야에 이렇게 넓은 데가 있나? 야, 이거는 뭐, 야,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가르쳐 주셔요. 고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흙 안 털게 해주세요. 목 안 따도 되게 아예 통구이로 해가지고 내려주세요.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이런 분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발 이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 때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통과됐으면.
인생고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반드시 인생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잔머리 안 굴려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전 그거 믿어요. 전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